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남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인 기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회복돼야 할 기도 중에 하나로 부흥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 학자들이 정의하기를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기도의 정의만 보아도 오늘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라는 걸 금방 볼 수 있죠. 우리는 기도를 우리 필요와 목적을 위해 그저 줄기차게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학자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요소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이었던 터틀리안이 처음으로 주창한 그 기도의 모델, 액츠 모델. 그래서 액츠는 그 영어로 말하면 각 첫 글자를 딴 건데, 그 찬사, acclamation, 그 다음에 confession, 죄의 고백, T는 thanksgiving, 감사, S는 supplication, 간구. 이게 이제 X 모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요소들이 기도에.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에는 이 간구의 요소가 당연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간구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간구,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 하나님의 뜻을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를 그 본보기로 살펴보면서 부흥을 위한 간구를 좀 더 살펴보되 하나님의 약속과 부흥을 위한 간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부흥을 위해서도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뭐냐, 평양 대부흥처럼 그 부흥을 말합니다. 교회 숫자적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흥이 뭐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부흥을 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그 성령의 부어주심이다. 성령이 한 교회나 한 지역이나 나라에 강력하게 대규모로 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 지금 242쪽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독특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부흥인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 역대하 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부흥이 하나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래 그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부흥으로 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솔로몬으로부터 배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다가 갑자기 추가로 이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를 쭉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것을 기도 중에 보이셔서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더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또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부흥을 위한 기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부흥을 위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으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을 살펴본 것처럼 그 구절에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상기시키는 그러한 자들을 세우실 거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흥을 위한 기도의 성격이기도 하고 부흥을 위한 기도에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한 기도에서 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약속을 상기시키는, 하나님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사는 삶이 핵심입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사는 삶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유업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방문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란 말은 신앙의 핵심이요, 신앙의 가장 그 중요한 요소요,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잘 요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넘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의하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 아무리 종교적인 프로그램이 많아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두어집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만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역대상 2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그 당시에 모든 종류의 리더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 앞에 솔로몬을 세우면서 솔로몬과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윗은 아까 읽은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언약을 언급합니다. 그만큼 그 언약이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역대상 28장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성취되기 위해 그들에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사는 삶을 살라고, 신앙의 본질이란 말 제가 표현한 말이고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역대상 28장 1절부터 보시죠. 다윗이 예루살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러니까 모든 리더들을 지금 다 소집했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성전 지을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막으셨다, 그 사건을 지금 언급합니다. 그러면 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언약입니까? 아까 읽었던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자손 중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게 가장 먼저는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을 이 구절에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그 언약의 한 부분이 뭐였냐면 여러분 읽었듯이 다윗 왕조의 그 왕위를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 일어날 거라고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할 때 일어날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합니다.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라. 그분을 구하라. 그분을 알라. 그리고 그분을 아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길로 행하라. 그분의 목적과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떠나면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버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놀라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초기에는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해 있었습니다. 이게 그의 기도 응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으로 임하신 것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초기에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했습니다. 어디에 그게 나오는가? 역대하 1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1장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자, 그 시점에 솔로몬이 이제 그 당시의 모든 리더들을 이끌고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2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5절,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기 보시면요, 솔로몬이 모든 리더들을 데리고 모세 때부터 세워진 그 여호와의 회막 거기에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말에 5절에 보면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랬는데요, 그 나아가서란 단어를 영어 킹 제임스, RSV, NIV, NRV, ASV 등 거의 모든 중요한 성경들은 다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아가되 하나님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종교적인 의식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잘못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솔로몬이 예를 든다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살만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대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 민족에 복을 주실 거다, 내 왕위를 굳건히 하실 거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리더들을 데려가는 거죠,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로는. 그러면서 왕복을 잘 차려입고 고관 대적들도 다 자기의 좋은 옷을 잘 입고 나가서 그 제단 위에다 성대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2,000마리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제사장들이 딱 서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쪽에 또 다른 제사장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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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것이고, 그 성가대가 성대한 찬양을 드리면 돌아오면서 마음이 훈훈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거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솔로몬은 그 리더들을 데리고 뭐하러 갔느냐? 하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여 갔습니다. 그분의 의중을 구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여기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물으면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어. 뭐하러 왔어? 예배 보고 왔어. 그게 우리 신앙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에 성대한 제사는 있었지만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 뿐이라.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누가 요구했느냐?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여호와의 회막에 나간 것은 하나님께 물으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분을 구하여,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는 삶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의 초기에는 신앙이 옳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솔로몬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 다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직무를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매우 옳은 태도입니다. 왜 그가 이 옳은 태도를 가졌는가?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실 하나님의 교회며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저들을 인도하고 보살피도록 맡기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선다면 한국교회는 완전히 변할 겁니다. 완전히 변할 겁니다. 침체에 전혀 염려할 리가 없을 겁니다. 이게 절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도 그러는데 그 당시 왕들이 이 이해를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거요, 절대로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솔로몬이 이 올바른 자세를 가졌느냐?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의 신앙 초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바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가 구한 단 한 가지가 유일한 단 한 가지가 뭐였느냐? 아까도 말한 대로 원수의 멸함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왕이 되면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가 원수들을 이기는 겁니다. 이방의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왕이 구할 게 많죠.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원수로부터 그 나라를 보호해 주기를 기도할 수도 있고, 물론 그 당시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매우 부강하게 하신 당시였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그가 구한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Only one thing. 오로지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저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게 단순한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부분도 다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제가 표현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거든요. 하나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께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데 있어서 오늘 솔로몬이 그의 초기에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것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는 우리의 열매가 증명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우리가 말하는 조언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걸 증명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는 우리의 열매가 증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무가 바뀌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바뀝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렇게 찾아야 바뀝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흥을 위한 기도, 그 외에 기도하면 기도만 하면 될 줄 압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도 그 외에 기도만 하더라도 그저 기도만 하면 될 줄 압니다. 근데 기도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부터 시작되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우리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약속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 부분을 반드시 배우고 자라나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온 사람을 동참해야 합니다. 이 삶을 잘 볼 수 있는 한 예가 느헤미야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위한 기도의 한 대표적인 예가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었거든요. 연회장, 왕을 직접 아련하는, 그러니까 절대 낮은 지위가 아니죠. 왕이 자기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길 리 없거든요. 얼마나 독도 탈 수 있으니까 가장 신뢰하는 신복 중에 하나에게 맡겼겠죠. 자, 여기 20년 니산월이란 말은 1절, 그러니까 1장과 대조해 보면요, 그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황을 두고 그 느헤미야가 수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몇 개월 후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왕 앞에서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연회장인데요, 그 지금 연회가 열리고 있는데 파티가 왕도 왕비도 같이 참여하는 큰 연회거든요. 근데 거기에 연회장이 얼굴 죽서가지고 있으면 이거 완전 모가지 날아가죠. 그러니까 본인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는 예루살렘의 상태가 그의 마음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성읍이 폐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언약의 백성이 세상 이방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쓰레기 취급받고 있는 그 상태가 그의 마음속을 압도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죠. 기도. 그랬더니 이제 왕께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그랬더니 그를 보내달라고 잠시라도. 그래서 총독으로 임명돼서 갑니다. 가가지고요,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과 함께 밤낮으로 성벽을 쌓는 일을 합니다. 그 당시 주변에 산발랏과 이런 그 무리들이 또 반대해서 밤낮으로 한쪽은 보초를 서고요, 한쪽은 일하고, 또 교대로 보초를 서고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렇게 성벽 짓는 일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돌볼 시간도 없어서 농사도 6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안식일에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언약을 보이시고 다윗에게,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부탁하고 명령해서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 성전이 완성되는 게 역대하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 우리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을 다해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와 같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그것이 루터만 하더라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천국의 문이 그에게 열린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가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에 결의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의 문에 걸고, 그게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잖아요. 종교개혁이.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러 모아놓고 변론하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전에 존 허슬을 그렇게 불러 모아놓고 왕이 안전 통행을 보장했지만 약속 이단과는 지킬 수 없다,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존 허슬을 산채로 장작더미에 묶어놓고 불질러 죽였습니다. 그 사실 루터가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걸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고소하는 자들이 그의 책을 다 갖다 놓고, 이거 쓴 책이 맞냐? 맞다. 그러면 이거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으니 Ich kann nicht anders.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다행히 프레드릭 영주의 도움으로 목숨은 건졌고, 그때부터 그는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단순히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목적에 온 사람을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가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에 온 사람을 동참하는 것, 귀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같이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요. 솔로몬의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실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래서 솔로몬이 언약궤를 이제 그 성전에 드릴 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그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13절 이렇게 말하죠.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하나님께 경배할 때, 찬양할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6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7장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다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6장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은 이렇게 성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에게 말한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아까 그 언약 계속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4절을 보십시오. 이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까 그 내용이 뭐죠? 그 언약을 말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었습니까? 아까 읽은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7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두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인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제가
시간 아끼기 위해서 앞에 안 읽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요,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영광으로 임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유업이 이 땅에 온전히 주어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일들로 섬기면서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한 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가 힘드냐? 섬김이 곧 예배인데. 실제로 성경에서 섬기다는 말과 예배하다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라트리온테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 말을 영어 성경은 성령으로 예배하며, 많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섬기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엌에서 섬기면서도 그것이 예배로 인식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섬기는 모습들이 아름답다고 주변에서 본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같이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지 말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 들어올 때 여기 장소를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장소가 이런 장소가 되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약속들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땅바닥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으며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혐오 시설처럼 취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먹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소 삼으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사회로 흘러넘어감으로 사회가 변화되고 안 믿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래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임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날까지. 오늘 솔로몬의 기도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하되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삶을 들여 동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셔서 그 모든 언약 솔로몬 시대에는 온전히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축복이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가운데 속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